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창세기 강해 설교가 지난주로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산지교회 주일 강대상에서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진행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가 담긴 책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보라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 많은 설교가들이 만일 불 속에서 그 타는 성경 가운데 66권 중에 단 한 권만을 들고 나와야 한다면 로마서이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을 택한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정수, 성경의 정수라고 할 만한 책입니다. 부디 앞으로 주일 강단에서 펼쳐질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 복음을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서론격으로 좀 요한복음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론 가운데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이후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그 이후에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극심한 탄압 시기에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약 서기 약 80년에서 90년 그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우리 초신자분들은 공관복음이 뭔가 하실 텐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칭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모두 기술된 후에 맨 마지막에 써진 복음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갑자기 요한복음 얘기하다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을 보시면 메모만 해놓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6장 7절, 보좌 앞에 수장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늘 보좌 주위에 네 가지 동물의 얼굴이 나와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자, 뭐죠? 송아지,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해요. 자, 사자입니다. 사자는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정말 사자같이 정치적으로 강한 왕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사자, 그 왕이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왕대심을 강조하는 책이 그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송아지였죠. 자, 송아지는 마가복음을 상징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묵묵히 종처럼 일하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 송아지처럼 예수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은 후에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 이후에 계속 일하는 예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사람 같은 얼굴이었죠. 사람 같은 얼굴은 누가복음을 상징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헬라인들이에요. 자,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모습이 나오죠. 또 결례 받은 모습이 나오고, 어렸을 때 성전 올라갔다가 부모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남은 생물이 뭐죠? 우리 다들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이제 독수리가 남았어요. 독수리. 자, 독수리는 그럼 뭘 상징하느냐? 당연히 요한복음을 상징하겠죠. 자, 네 생물 중에서 오직 독수리만이 태양을 직시할 수 있으면서도 그 눈이 부시지 않는 그 독수리처럼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영원한 신비와 진리,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직시하는 그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탄생이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요. 나는 이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나는 이다. 이것이 뭐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이거예요. 즉 신을 뜻하는 지칭하는 그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처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계속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군병들이 왔을 때 누가 나사렛 예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딱 하시죠. 그게 이제 영어로 I am 딱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이해를 못하죠. 그때 군병들이 뒤로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 I am이란 말에 뒤로 넘어졌다고 하죠. 그게 신적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요. 사도 요한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184페이지에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아예 여기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표제까지 후일 사람들 붙였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성경에 있습니다. 목적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목적은 그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늘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은 이 기준으로 읽혀져야 하는 것이고 이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와 믿음과 생명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이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생략하였기도 하였겠지만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처럼 정말 목적을 향하여 독수리가 치고 올라가듯이 복음의 핵심만을 담고자 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원래 우리가 핵심만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사실 제일 읽기 편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기적을 과감하게 생략하는데, 자, 요한복음에는 그 몇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냐면 7가지 기적, 7가지 표적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죠. 7,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 수이죠. 그 7가지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고치는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이렇게 7개예요. 근데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표적이라고 해요. 즉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 사인이기 때문에 지향점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그 뜻과 생각과 의지, 예수님을 믿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그 목적, 그것을 향하여 요한복음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긴 호흡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주로 기록하였다면 요한복음은 이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예수님 사역의 영적 의미를 알려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뭐가 없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없어요. 비유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요한복음 10 나중에 보시면 14장, 15장, 16장 되게 길어요. 되게 긴 이 한 장이 되게 길어요. 한 장 자체가. 근데 이 3장에 걸쳐서 소위 고별설교라고 불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 중에 빨간색은 예수님 말씀, 검정색은 아닌 게 이렇게 구별되는 그 성경책 보시면 14, 15, 16장은 그냥 빨간색으로 쫙 도배가 돼 있어요. 가히
복음에 관한 보물창고와 같은 책이 요한복음인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이건 좀 이렇게 그 앞에 좀 인덱스를 해도 좋을 거예요. 읽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좀 부분을 나누면 첫째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오늘 본문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한 선포가 있고요. 두 번째가 1장 19절부터예요. 그 다음에 12장 끝까지입니다. 12장까지 7가지 표적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세 번째가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와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관하여 기록하고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 그래서 제자들과의 재회 장면, 에필로그와 같은 제자들과의 재회 장면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첫날이기에 이렇게 먼저 요한복음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요한복음의 그 세상으로 한번 빠져 봅시다.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 부분이라고 했죠. 아마 이 서론 부분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알고는 있어도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서 인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당시 읽는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에게도 어려웠을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을 막 일부러 어렵게 썼을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이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였죠? 히브리 언어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1차 쓰인자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신약을 헬라어로 썼어요. 왜 헬라어로 썼을까요? 그 당시가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성경을 처음 썼다. 그럼 어느 언어로 썼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영어로 썼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쓰인 것이에요. 즉 성경은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 계획을 밝히 알려주려는 책인데 이를 일부러 어렵게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게 될 1차 수신자인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들으면, 딱 보면 아하! 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와는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다른 언어에 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고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서론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키워드를 꼽으라면 두 가지죠.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두 단어. 그것이 바로 빛과 말씀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매우 추상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인데 빛이라는 단어도 알고 말씀이라는 단어도 아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친다는 거죠. 부디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아하! 하고 무릎을 치고 가슴을 또 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현대차 제네시스 이거요. 태초에. 자, 근데 태초에로 시작되는 성경책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죠. 그죠? 그건 뭐 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주 강해를 마쳤던 창세기예요. 태초에. 자,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자신이 기록하는 복음서를 태초에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창세기의 태초에를 분명히 염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접하는 당시 구약을 너무도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이 읽었을 땐 아하! 하고 무릎을 친다는 것이에요. 지금 구약의 창조에서 예표하고 있던 지금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새 창조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아하! 하고 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 끝낸 그 창세기 강해 설교 중에 그 창세기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본문을 거의 빠짐없이 강해를 했어요. 근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왜 그걸 빼뜨렸느냐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맨 앞쪽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본문을 강의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앞에 처음 1장 1절 2절만 하고 바로 인간의 그 창조 그쪽으로 넘어갔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빛과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는 창세기의 이 부분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아니, 오히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강해 때 하지 않았던 창세기 그 1장 그 앞에 부분의 내용도 함께 보면서 요한복음 서론, 아니 어쩌면 요한복음 좀 앞에 부분 전체를 한번 일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합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4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 23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식이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그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이런 상태가 첫째 날 창조되기 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된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다바르, 즉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토요일 날 우리 전등을 다 갈았어요. 그죠? 중요한 거. 마침 전등을 간 날 이 설교를 하게 된 상황인데, 자, 빛이라고 하면 먼저 이 안에 발광체가 있습니다. 그죠? 전구가 있는 거예요, 전구가. 그리고 그 발광체에서 전구에서 나오는 이 가시광선으로서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전구가 발광체이고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물리세계에서 태양계에서의 발광체는 뭘까요? 당연히 태양이죠. 그 태양에서 출발된 그 광선이 비추어져서 그 빛으로 지구가 밝아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그런 물리적인 발광체, 태양, 그것은 그 태양과 그로 인한 빛은 첫 번째 날의 빛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4일째 창조가 됩니다. 4일째를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을 딱 꼽아 놓으시고 한 줄은 창세기 맨 앞으로 이렇게 해놓으셔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비추는 게 있고, 또 16절에 보면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낮, 하나는 밤. 태양과 달이겠죠. 이게 4일째 만드신 거예요. 태양과 달, 별. 즉 첫째 날의 빛은 물리적인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물리적인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다른 빛의 발광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밝히는 빛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소경된 그 죄된 세상에 비춰지는 영적인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빛의 원천, 발광체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에요. 즉 첫째 날의 빛은 모든 만물의 에너지 원,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참된 발광체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인 거예요. 마치 이 물리적인 발광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발광체에서 빛이 나온 거라고요. 그 발광체를 요한복음 오늘 보면 1장 9절에서는 참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빛. 그 참빛, 발광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에는
신적 능력이 있으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참빛이신 발광체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셋째 날 보시면 다시 창세기 1장 가서 셋째 날 보세요. 셋째 날 보면 지금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셋째 날에 뭐가 있어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셨죠? 태양이 아직 있기도 전에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특히 씨를 강조하죠. 즉 생명의 원천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이 그 빛으로 광명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씨, 그 생명력이 이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셋째 날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그 발광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아니라 참빛, 즉 발광체 자체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참빛, 생명의 원천이 되는 참빛에서 빛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첫째 날은 바로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 즉 빛을 세상에 비추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는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원천 되심, 즉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흑암뿐이던 세상에 빛과 어둠을 공존케 하세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이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빛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빛의 발광체 자체가 직접 세상에 오면서 말이죠. 예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즉 구약 창세기의 그림자는 지나가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채워지는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선포하는 책인 것이에요. 그 완성된 모습, 그 선포에서 그 완성된 모습이 있겠죠. 그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22장이 맨 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는 것이에요. 해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발광체 자체이신 예수가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빛의 원천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흑암으로만 덮였던 땅은 빛을 몰랐기에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적 중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있잖아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원천이신 예수가 그 소경의 눈을 만지자 빛을 보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눈먼 소경에게 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가 사망에 갇힌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하자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표적들이 그 표적들인 것이에요. 첫째 날의 빛으로 이 땅에 생명의 씨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요한복음 여기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자, 그럼 둘째 날을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오늘 조금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인데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죠. 궁창이 있고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자, 둘째 날은 물과 물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자, 물과 물이 갈라지는 것은 출애굽에서 갈라진 물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사건과 연관돼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찾아보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0장 1절 2절.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자, 우리 찾으신 분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라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즉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를 지나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세례가 막 엄청 거룩하고 막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세례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를 지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모두 쏟아지고 터져 나와서 전 인류의 죄를 쓸어버리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에서의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놓이는 것이라고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구약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체화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하고 창세기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뭐라고 시작하죠? 이튿날. 느닷없이 이튿날. 자, 사도 요한이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것이 둘째 날 창조가 암시하던 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며 뭐라고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29장에서 33절에서 세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는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불세례,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와 물을 쏟았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물을 쏟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 저주의 심판을 홀로 받으심으로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것이 찢겨진 것 같이 그 몸이 찢겨진 것이고 그 몸에서 물을 쏟아내시며 그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날 사건인 것이에요. 창세기. 이제 셋째 날을 볼까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히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항상 그 구약의 예표를 가지고 신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9절에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히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채,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내게 하시죠. 지금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악을 상징하고 묻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모습이 묘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기억나죠? 요한복음 좀 아시는 분은 물 위에 앉잖아요. 음녀가. 바다에서 막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1장,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건 완전히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없다고 특별히 강조하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그래요.
바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셋째 날은, 이 셋째 날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이제 1장 35절이에요. 1장 35절. 여기서 또 어떻게 시작되죠? 또 이튿날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3일째라는 것이에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36절에서 거니십니다. 지금 뭇을 거니시는 거예요. 그때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생업인 두 사람이 서서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서서 보고 거합니다. 여기서 서서 보고 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서서 보고 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부였던 줄 이제 알겠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다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묻혀서 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어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 건 아시겠죠? 이거 갖다가 남 목사가 어부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자, 우리는 모두 악이라는 바다에 빠져 죽을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느닷없이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저 뒤에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고백할 때 베드로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베드로라는 것이 나와요. 왜 여기서 나오냐면 자, 베드로 즉 반석이라 번역되는 게바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바다와 구별되는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참된 무트로서 말인 거죠. 이게 요한복음 창세기에서 셋째 날에서 알려주는 요한복음의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자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흑암이 있었던 것을 빛으로 흑암 가운데 빛을 두셨죠. 그 다음에 그 혼돈 있었던 것을 궁창과 궁창을 나누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묵과 바다를 나누면서 질서로 바꾸셨어요. 이제 그 공허가 남았죠. 이 공허를 그 공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공허를 채움으로 바꾸는 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입니다. 그 채우심의 클라이막스는 뭐니 해도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릴 왕 같은 존재인 인간의 창조이죠. 그러나 그 인간은 왕노릇을 실패할 것입니다.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채움의 날들이 요한복음 1장 43절 43절 보세요.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와요. 특히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참된 묻힌 반석 위에 새롭게 이제 채워질, 지금 채움이라고 했어요. 채워질 성도 참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곳에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뭐죠? 안식일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제일인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이에요. 딱 맞는 거예요. 7일째인 것입니다. 그날에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첫 시작부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역사 속의 요셉 스토리가 예수를 예표하였듯이 역사 속의 창조로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시작하여 그 창조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에 담는 것이고 창조의 비밀을 벗기고 있는 책인 것이에요. 복음서는 태초에로 시작된 창세기 이후에 모든 구약이 예표하고 예언하였던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의지, 뜻이 선포된 그 사건, 참 빛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참 빛, 그 빛의 광명체, 빛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흑암 가운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어요. 저희는 빛을 알지 못하던 자였어요. 저희는. 그런데 저희가 그저 눈을 뜬 정도가 아니라 너희 즉 성도인 우리가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당연히 광명체로의 빛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생명의 원천, 천지창조의 에너지원, 그 에너지원이 느껴지시나요? 그 에너지원, 그 빛의 원천 되신 그 광명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셔서 이제 너희가 그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창조의 첫날 빛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빛이 너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명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광명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어둠에 갇혀서 그냥 어둠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중에서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바다와 뭇 가운데 바다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이제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뭇, 그것도 반석 같은 교회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광명체, 빛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빛된 우리를 말 아래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바구니예요. 바구니로 덮으려고 할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하여 낙심케 하려 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려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라는 그 어둠의 생각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품은 자들이에요. 천지 창조의 능력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다라니까요. 우리는 천지창조의 능력을 품은 자들이라고요.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누워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빛의 자녀로서 전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오병이어로 세상을 먹이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뭔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재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성도가 태양도 필요 없고 바다도 필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딛는 그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와서 보라 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빛의 광명체,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써가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부디 오늘부터 시작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따라서 정말 빛의 자녀, 빛의 사자들로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예수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